안녕하세요.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광풍과 큰 물결이 이는 그 바다를 건너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니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인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고 쇠사슬이나 고랑도 계속 끊어대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미친 사람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분을 좀 뭔가 기분 좋게 해드리고 말로라도 높여주는 이런 말을 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또 로마의 군대 체계를 따라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썼는데 찾아보니까 대략 한 6,000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그런 부대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군대다,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 큰 돼지의 떼가 있는 거죠. 이거 야생 돼지 이런 것 아니고요. 돼지를 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들이 바다를 향해서 내달리고 거기에서 빠져 바다를 향해 내달리고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들은 아마 돼지의 주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의 주인이 있고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달려와 보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보니까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이 집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놀라겠죠. 그리고 야,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대단한 일이 일어나다니 하면서 그 온전하게 된 사람을 그에게 축하를 해준다든지 다행이라고 잘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든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을 멀쩡하게 만들어 놓았나 살피면서 그것을 그 일을 한 사람에게 감사를 하든 뭔가 그런 걸 해야 좀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이 한 사람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있었던 자기들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니었겠죠.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누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놓았는가?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엇인가 공포를 느껴서 두려워하였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는 잘 알 수 없겠으나 여러 사람들이 왔으니까 각자의 마음들이 다 달랐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을 테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신적인 어떤 그런 능력으로나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혹 두려웠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돼지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 동네를 좀 제발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좀 뜻밖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분이 여기 계시면 앞으로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생할 사람도 없고 겁먹을 사람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동네에 좀 계셔 주십시오. 언제까지 계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구하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그럼 돼지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냐? 돼지 주인은 그 돼지값 누가 물어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좀 난감한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서 떠나주시기를 요구한 것은 우리도 이 돼지 주인과 같이 이런 어떤 물질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염려가 앞서 나왔던 것은 아닐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진 그것보다 자기들에게 어떤 해가 올까봐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의 돼지 지금 다 죽었는데 우리에게도 혹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런 것이 더 신경 쓰이고 염려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떠나주시기를 요구하니까 예수님은 또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자기도 함께 하겠다고 나도 배에 같이 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너에게 일어난 그 일,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서 데가볼리 그 지역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큰 일들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다 알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다 아는데 이렇게 멀쩡해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는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우리가 저 돼지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고요. 또 한 번 허락이란 단어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자기도 이 배에 타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것, 그것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살렸다 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돼지떼 아까워서 어떡해? 그 돼지 주인은 무슨 날벼락이야? 예수님 돼지값 물어주시는 거야? 그것에 관심이 더 쏠려 있죠. 이 마을 사람들은 그 한 사람보다 돼지가 더 중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돼지보다도 이 사람이 더 중요했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의 그 허락, 그것도 사람을 살리는 데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였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마을에, 그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군가가 그랬대 하는 이야기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허락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가 원하니 허락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락이 아니라 동의해달라, 그 정도가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겠는데,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주님의 허락으로 그렇게 알고자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는 그 허락하지 않으심이 내가 원하는 그것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허락하지 않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셔도 혹은 허락하시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결같으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것들, 그리고 때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주님이 허락하심을 사랑으로 여기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허락하지 않으심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심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격려하여 우리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